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은 이웃에 있는 머릿돌교회 이상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저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여러 교우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더욱더 감사합니다. 당회가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고 저는 김도환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번 전화하시더니 부흥집회 봄에 하는 부흥에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당회 허락받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척박한 이민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의 선배들이, 이민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가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헌신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가리우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짐을 질 것인가입니다. 누가 나의 짐을 질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다 짐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경제적인 짐이 있고 또한 자식에 대한 짐이 있고 내가 오늘 사업하는 것 또한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어떤 것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민사회도 고령화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는 내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마음속에 짐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어려운 짐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적을 결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나는 언제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주셨다고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짐이 있어서 그 짐을 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짐을 놓으면서 하나님 과거에 나에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을 다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에게 짐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힘든 것이 있는데 그 짐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경제적인 십자가, 어려움의 십자가, 내 인생의 질병의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 개의 기적을 다룹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봤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의 몇 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간구했다고 할 때 기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게 소리친 겁니다. 크게 소리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내 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중풍에 걸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리만 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기적의 주님이 지나가니까 소리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생각해요. 주님, 내 백부장인데 내 하인이 병에 걸렸으니까 병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소리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소리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주여, 주여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 왜 이렇게 소리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뭘로 여겼냐면 개같이 여겼습니다. 개 같은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들어가면 자신의 발이 닿는 순간 다시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면 그 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개가 있는 곳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곳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미츠바에 초청했습니다. 그 파티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방인이라고 테이블을 따로 줍니다. 식기 유대인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개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기에 개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마음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백부장은 오로지 하나에 만족하는 겁니다. 병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들으소서, 내 종이 아픕니다.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것만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병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을 때 항상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22절에 23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똑같은 말씀입니다. 파라클레오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말씀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이방 여인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기 23절 보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들어주시고 모든 걸 고쳐주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개가 뒤에서 멍멍 짖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개가 짖는다고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개가 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개가 짖을 때 개에게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듯이 대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 짖는 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제자들이 너무나 개 짖는 소리가 크니까 주님, 개가 저렇게 짖는데 떡 하나 줘서 보냅시다. 떡 하나 줘서 보냅시다.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잃어버린 유대인을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대인 앞에 나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내 병 고쳐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여자에게, 병든 여자에게, 불쌍한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라는 겁니다. 성경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개에게 내가 떡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입니다. 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천하의 죄인입니다. 개 같은 죄인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부터 은혜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성경이 뭘 가르쳐 줍니까? 이방인들의 공통점은 유대인들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오셨습니다. 저는 찬물 끼얹고 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방 여인보다 낫습니까? 백부장보다 낫습니까? 우리들이 그들보다 나은가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처럼, 이방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우리들이 오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죄를 반복하며 짓습니다. 개와 같습니다. 똑같은 짓 반복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백부장보다, 가나안 여인보다 하나도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도 잘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최소한 우리가 양심을 갖자는 겁니다. 양심은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같습니다. 저 백부장과 같습니다라는 그 양심은 갖자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하자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짐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내 경제적인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내 아픔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인지한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결과와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린 겸손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백부장의 모습이 나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도의 결론을 맺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방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오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은행 가서 ATM 머신 씁니다. 예수님을 ATM처럼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빼냈을 때 그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밸런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잔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는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지만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죄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 없다고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진정한 기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걸 막아버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집회 오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멘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8절 전반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에 가야 중풍병자가 있고 그 중풍병 고쳐주는데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펄쩍 뜁니까? 백부장이 왜 이렇게 펄쩍 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8절 전반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면 come under my roof입니다. 우린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 보면 roof입니다. 지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합니다. 지붕이라는 단어는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테고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덮다, 숨기다, 감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백부장이 왜 자신의 집에 오는 걸 펄쩍 뛰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내 수치가 드러납니다. 내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숨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감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덮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런 말씀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사는 그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즉시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 듣기 원하십니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 평생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술 먹고 아내 패는 게 죄입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죄입니까? 도박하는 게 죄입니까? 그거 죄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마 반지를 끼고 계실 겁니다. 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4K가 있고 18K가 있습니다. 뭐 다른 금도 있지만 24K는 99% 순금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24K 믿음이 있고 18K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8K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18K는 금에다 뭘 섞었습니까? 다른 물질을 섞었습니다. 합금입니다. 금은 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은 아닙니다. 진정한 금은 아닙니다. 18K는 어떤 것 같으냐면 오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18K입니다. 우리에게 24K가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신앙적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천국을 허락하신 걸 고백하며 사는 것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18K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24K 같은 믿음 갖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금이라는 겁니다. 18K는 합금입니다. 금 같지만 금 아닙니다. 믿음 같지만 믿음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배신자로 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좀 깊이 공부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 따라다닐 때 그 중에서 예수님이 70명을 고르셨습니다. 70명 중에 12명 고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주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18K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셨기에 저를 통해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가가 될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주께서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룟유다는 주님을 은30에 팔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4K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18K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24K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24K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뭘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식입니다. 주님이 뭘 해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구할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개 같은 인간입니다. 그걸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낫다는 겁니다. 낫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줬는가? 베드로의 장모니까 베드로 보고 빽 써서 고쳐줬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장모가 무슨 병 걸렸습니까?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이라는 건 헬라어로 프레토스입니다. 프레토스라는 것은 이 단어가 나중에 티푸스가 됩니다. 장티푸스입니다. 장질부사입니다. 장에 병이 열이 나는 병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6절과 레위기 2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질병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열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열병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질병입니다. 그러기에 열병 걸린 자는 누구도 손못 댔습니다. 열병에 걸리면 그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장모 열병에 걸려서 고쳐달라는 소리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누워있으면서도 나를 고쳐주십시오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병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에게 내린 저주의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사장들은 열병 걸린 자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가 환자의 손을 대면 제가 환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가 예수님 뭐가 됐습니까? 열병 환자가 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전반절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병을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때리는? 하나님이 때리는 질병입니다. 그것도 저주의 질병입니다. 그러기에 문둥병 환자는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병자가 되시는 겁니까? 문둥병자 되시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 누구에게 매를 맞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매를 받는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을 댈 때는 문둥병자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열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되신 주님입니다. 나와 같이 되신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입장,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아픔 똑같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와 같이 병든 자가 되시고 나와 같이 슬픔 당하시고 나와 같이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16절 보세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 썼는데 안에서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영어 보면 캐스트 아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 문 밖에서 개 보고 나가라 하면 개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여기 개 한 마리가 지금 와 있다면 안 나가죠. 제가 이 개를 쫓아내려면 이 안에 들어와서 개하고 싸움을 하던 개를 쫓아내야지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라 말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사탄을 쫓아내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쫓아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주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이란 말씀이 됩니다. 다시 17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에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시는데 어떻게 대신 지셨냐면 이 단어도 어떤 의미가 되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빼앗은 겁니다. 내 약함, 내 연약함, 내 질병, 내 가난, 내 고통을 주께서 빼앗아 가시는 걸.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 네 병 내가 져주시겠다. 네 아픔 내가 져주시겠다. 빼앗아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 환자입니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암과 싸워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100% 싸워주십니다. 100%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암보다 약하기 때문에 암에 걸려 죽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정금 같은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뻐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24K의 믿음이란 말씀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줄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죽음의 자리에서. 그걸 오로지 이겨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벳사다야 고라시나 화가 있도다. 벳사다와 고라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너희가 마지막 때에 소돔보다 더 큰 벌을 받으리라. 무엇을 추구한답니까? 기적을 추구한답니다. 기적을 주신 곳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제가 지난달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회의에서 서울의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매년 17만 명 정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몇 개 대형교회만 교인 들고 있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령화되고 주일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없고 교회 수가 줄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국은 매 5년마다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15년 조사에서 2016년에 발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리고 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년 교적을 보면 17만 명씩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가장 많이 준 교단으로 교회로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캐톨릭이고 불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도수가 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6년 말에 발표가 나왔는데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가장 신도수가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개신교입니다. 967만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불교가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 앞에 가서 데모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적느냐? 너희 개신교 줄어드는데 뻔한데 지금 기독교 편들어 준 거 아니냐? 근데 교회 지도자들한테 교회 목사들은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주일학교 들어가고 교인수 들어가는 거 확실한데 어떻게 개신교가 각 교단 합해 보면 17만 명씩 줄어가는데 교인이 늘었는가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개신교 967만 명 중에 150만에서 200만 명이 가나안 교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 뜻 아시죠?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그게 150만에서 200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예수님을 빙자한 이단이 150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잡아서 150만 명이 가나안이고 150만 명이 이단입니다. 이 300만 헛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는 한국 개신교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600만, 550에 600만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신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 가서 TV 틀 때마다 축복을 강조합니다. 기적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쳤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풍랑 있는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깨우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것 듣고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그 방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성경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느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체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단마저 무너지니까 내가 만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왜 무당인 줄 아십니까? 신학이 없기 때문에 무당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 150만 이단이고 150만 가나안 교인이 됐는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가나안 성도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18K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24K로 가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저지 장로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18K에서 24K로 가셔야 됩니다. 내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내가 비록 가난해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 악착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저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저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그거 18K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24K로 가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신비한 경험 주십니다. 믿음 없을 때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8장 봤습니다. 그러나 8장 넘어서 10장 넘어서 11장 가면서 점차로 기적이 없어집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사악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기적을 찾는다고 계속 10장, 11장 넘어가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세요.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서기관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복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입니다. 저 메시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겁니다. 마음 중심 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도 절도 없다.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사에서 당시에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없는 의사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서기관처럼 기적을 찾아가야겠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여기에 진정한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짐 있죠? 여러분 그 짐 갖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멘은 29절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 보세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로 제가 표현한다. 여러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고, 여러분의 가난 속에 있고, 여러분 아픔 속에 있고, 여러분 시련 속에 있고, 여러분 좌절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나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얻는다? 쉼을 얻으리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 속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속입니까? 그 자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 너의 질병 속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시니라. 십자가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져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대시는 겁니다. 열병 환자에게 손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매를 맞겠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겠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기적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